자, 이번엔 짧은 호흡 하겠습니다. 5회 시작. 자, 이번에는 호흡을 처음과 중간과 끝을 넣어가면서 해보겠습니다. 시작. 3회. 자, 이번엔 네 번째 호흡 4단계 생멸. 숨 들어 마시면 생, 나가면 멸입니다. 3회 시작. 네, 이렇게 고요하게 호흡을 해봤습니다. 자, 호흡을 하게 되면 수식법을 하든 지금처럼 우리가 내 몸에 지금 공부하고 있던 부분은 몸에 대한 마음을 두는 것입니다. 즉 신념처. 우리가 사념처가 있는데 그 중에서 몸에 두고 그 다음에 마음에 두고 느낌에 두고, 느낌에 두는 것을 수념처, 마음에 두는 것을 심념처, 마음을 두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법에 제 현상, 일어나는 현상에 두는 것을 법념처라고 그렇게 합니다. 자, 건기에 따른 상담법 129페이지입니다. 자,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깨달음을 열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한테 교화를 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다 같은 수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의식이나 그 다음에 배움의 정도나 경험이나 연령이나 모두 천차만별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딱 맞는 그 사람의 현재 여건이나 어떤 환경이나 조건에 딱 맞는 법을 설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중도라고 합니다. 중도라는 것은 치우치지 않은 그런 설법을 해주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즘 말하면 맞춤식이에요. 맞춤식 법을 딱 설해 준 겁니다. 자, 부처님은 깨달음을 여신 후 생로병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영원한 행복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궁극적으로 어느 누구든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처님의 상담법은 대기설법입니다. 자, 대기라는 것은 뭐냐면 사람들의 그 건기, 즉 상황이나 조건, 그리고 사람들의 요구에 따라서 그 사람들 이해 정도에 따라 가지고 맞추어서 설법을 펴는 것을 대기설법이라고 합니다. 130페이지 넘어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이 알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지 물었고, 부처님은 질문자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지도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여러가지 내담자들에게 마음의 문을 활짝 열도록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자, 무엇이든지 말하여라. 이렇게 넓게 오픈마인드로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항상 이름을 따뜻하게 불러주었습니다. 버시여, 아난다야, 라훌라야, 아니면은 수보리야, 이런 식으로 제자들 이름을 친근하게 불러줌으로써 그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열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편안한 마음으로 항상 질문을 하도록 이렇게 유도했습니다. 사람이 억압을 하고 하면 질문하다가도 질문할 게 없어요. 쏙 들어가 버려요.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너무나 상대편의 마음을 잘 읽어주시고 타심통이 있었죠. 그리고 그게 처방도 그 사람에 딱 맞는 법을 해줬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3번 불경은 상담 사례집이다.
아까 얘기했죠. 부처님이 설하신 수많은 경전들은 대기설법은 현대사회 학문으로 볼 때는 상담하게 속했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흔히들 불교가 아주 심오하고 일반 사람들이 도대체 다가가기 어려운 그 도를 닦는 경지가 아닌가 이라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알고 보면 불교는 너무나 우리 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초기 경전에서 암경에 보면 그 내용이 자세히 나오는데 준엄한 종교 지도자가 아니라 암경에서 아주 자상한 아버지, 때로는 다정한 어머니 모습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아들 잃고 시승해서 벌거숭이로 돌아다니는 여인에게 옷을 입혀주기도 하고, 또 아들에게 재산을 물려준 뒤에 아들한테 쫓겨나서 요즘도 우리 그런 분들이 많잖아요. 길거리에서 구걸하면서 살아가는 늙은 아버지는 그 늙은 아버지를 집으로 돌아가게 해줍니다. 여러가지 좋은 방편을 주셔서, 또 몸이 비만해가지고 불편해서 하는 구강에게 살을 빼는 비법, 요즘 같은 다이어트를 가르쳐주겠죠. 다이어트법을. 또 병에 걸려 신음하는 제자를 몸소 찾아가서 따뜻하게 위로하기도 합니다. 죽음에 임박한 제자들을 찾아가서 편안한 죽음을 임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서 도와주시기도 하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위없는 깨달음을 여신 후에 48년간 부처님은 많은 사람들을 교화해 줬는데, 부처님의 교화법은 먼저 법을 설하시고 행동을 하신 게 아니라 부처님은 항상 먼저 행을 했습니다. 먼저 행을 하고 나중에 법을 설하셨습니다. 참 그건 우리가 들어봐야 될 정말로 훌륭한 일입니다. 먼저 몸소 실천해 보입니다. 몸소 실천하고 그 다음에 행동을 하니까 다른 사람이 다 따라하지요. 먼저 입만 가지고 나불나불 하는 게 아니라 먼저 몸소 행동을 한다. 어떤 이가 소를 잃고 소차로 다니면서 엄청나게 힘들잖아요. 하루 종일 소를 참에다가 겨우 소를 찾아서 이제 묶어놔 놓고 왔더니, 그 기운정사 절에 왔더니 기운정사의 대중들 공양이 다 끝나버렸어. 옛날 기운정사에서 걸식도 했지만은 가끔은 절에서 많은 대중을 위해서 공양을 이렇게 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 끼 밥 식사는 한 번밖에 안 주잖아요. 오전에 4시에. 그래서 그 4시에 때를 넘기고 그 농부가 지금 배가 흑이진 몸으로 왔어요. 아가 오후에 와서 그 기운정사 와서 부처님의 설법을 들어왔어요. 근데 여러분 배가 쪽쪽 고프면은 부처님 말씀이 잘 들려요, 안 들려요? 네. 안 들리지요? 네. 사람 배고픈 게 우선입니다. 그래서 배고픈 게 우선이니까 부처님께서 먼저 가만히 설법 하다가 중간 하시고, 설법 안 하십니다. 감창 멈추시고 그 농부가 온 것을 보고는 가만히 먼저 말씀합니다. 저 농부에게 먼저 밥을 주오라 그랬습니다. 오후에 이미 오고 밥때가 넘었는데도 밥을 주오라 그랬습니다. 그럼 보통 사람들은 부처님께서 한번 4시에 밥을 주기로 했는데 왜 저녁에 오후에 또 줘요? 안 줬으니 이번에 못 먹고 내일 먹어야지, 국무해야지, 이렇게 하지만 부처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룰이 있으면서 불구하고 그런 룰을 잠시 여섰습니다. 왜? 그 중생이 너무 배고프지요? 네. 그러니까 잠시 그 개를 잠깐 열어주신 겁니다. 그래가지고 밥을 들 때까지 가만히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침묵을 지키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밥을 다 드시고 난 다음에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배고픔은 어떤가는 고통이다. 고통 중에서도 배고픈 고통이 어떤 고통이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배고픈 고통이 엄청난 거예요. 배고프면 죽다. 결국 굶어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 엄청난 고통이다. 그래서 배고픈 엄청난 고통이다. 이 오는 고통의 덩어리다. 이렇게 하면서 오에 대한 설법을 들어가시고 보에 대한 설법이 들어가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공양을 다 묶으라고 배가 불리서니까 그 농부가 귀에 쏙쏙 들어오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담사 과정에서 여러가지 방편을 쓰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래요. 사람의 근기를 알아야 되는데 그 사람의 근기가 뭔지 모르고 사람이 보통 절에 이렇게 지금도 스님이 아침에 이제 이렇게 상담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도 10시에 누군가가 온다고 그랬어요. 주로 이런 경우도 많습니다. 스님한테 배우셨던 스님한테 배웠던 어떤 분들이 지금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상담으로서 도저히 어떻게 상담해 줄 수 없는 부분도 있겠지요. 네, 그래서 오늘 절에 보낸다고 그래요. 그래서 10시쯤 돼서 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내용인지는 잘 모르지만은 어쨌든 그 사람이 아마 마음속에 고통이 있을 거다 말이죠. 네, 그 고통을 어떻게 하면 좋은 방법으로 다 이렇게 좋은 방법을 줘가지고 그것을 벗어나게 할까 하는 것이 이제 부처님 가르치면 가르쳐야 되는데, 그런데 처음부터 여러분들 그 사람이 왔는데 어려운 우리 지금같이 오온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래도 안 되겠지요. 그 사람한테 대해서는 법을 설해 갖고는 귀에 안 들어오지요. 그 사람은 아까지 배고픈 사람이 밥을 먹듯이 자기가 필요한 당면한 그 문제를 딱 이렇게 좀 해결할 수 있는 법을 제시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필요하지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지혜를 배우는 것이 이 부처님 상담법 과정, 이 과정이고, 또 우리 2년 동안 배우는 이 과정입니다. 그런 것을 배우게 됩니다. 자, 불경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담은 많은 그 경전을 통해서 통틀어 불경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담은 많은 가르침에 대한 그 책이지요. 이 경전에는 서가모니 부처님이 수많은 사람들을 교화한 사례라. 그래서 이 교화 내용이 세속을 멀리한 채 심오한 도의 세계만 참고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고통과 고민의 내용을 다루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 과거의 불교들은 산속에 숨어서만 있었지만 지금 이 불교는 이제 대중 속으로 저작거리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스님이 있는 현재 이 포교원도 완전 저작거리예요. 시장 입구에 있어요. 그렇게 해서 저작거리에 있으면서 사람들과 호흡을 같이 하면서 그 사람들의 고통과 애한을 달래주고 또 어떤 좋은 방법을 길을 제시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렇게 전해주는 겁니다. 자, 내담자의 괴로움 해결 130페이지. 부처님은 교화에서 먼저 도움을 청하는 내담자의 괴로움을 잘 이렇게 먼저 들어줬습니다. 잘 듣고 그 다음 파악을 한 다음에 내담자를 따뜻하게 위로를 해요. 위로를 하고 마음을 탁 열게 했습니다. 그리하여 내담자의 괴로움을 해결하는데 초점을 맞춰줬던 것입니다. 그리고 괴로움의 원인이 결론적으로 알고 보면 자신의 지나친 욕망이나 집착하는 마음이다. 그런 것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 마음에서 벗어나는 법을 일깨워 주신 겁니다. 자, 그래서 5번째 130페이지 봅니다. 부처님 상담의 목표는 궁극적으로는 깨달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궁극적으로는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은 깨달음을 내신 후에 48년간 무한한 자비의 행을 했습니다. 무한한 자비를 펼쳤습니다. 다양한 내담자를 만나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무수한 기법으로 동을 해서 방편이죠. 많은 방편을 통해서 일상적인 생활 문제에서
인간과 삶에 대한 일상적인 생활 문제에서부터 인간과 삶에 대한 근원적인 문제까지 상담을 해주면서 주로 1회 상담으로, 그 부처님은 2번, 3번 상담 주로 안 하시고 한 번 1회 상담으로 바로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게 했습니다.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강론에, 지금은 개론을 배우는데 강론편에 보면 구체적인 게 나오는데 거의 부처님은 한 번 상담에서 끝났습니다. 네, 얼마나 정말 지혜롭고 또 다른 사람이 한 번 상담으로서 완전히 깨우치고 간 겁니다. 어떤 분은 바로 아라한까지 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깨우쳐서 바로 부처님 제자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고통에서 벗어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의심이 있는 사람은 의심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기도 하고, 막 그렇게 일회로서 이렇게 성공적인 것을 얻었다. 참 어찌 보면 지금 보면 참으로 대단한 도인이십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시지. 감히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내담자의 당면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치지 않고 궁극적인 깨달음의 길로 인도했습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은 스스로 상당가의 자질을 원망 부족하시고 습수라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습수와 절복, 가르침을 통해서 내담자가 감복하는 걸 절복하는 거예요. 습수는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렇게 습수와 절복을 자유자재로 구현하여서 하셨던 이 지구상에서 가장 완벽한 위대한 상담가였습니다. 이제 이 부처님 상담법을 잘 배워서 우리도 부처님과 같은 위대한 상담가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해 봅시다. 그래서 이 상담 내용을 수많은 경전 속에 있습니다만은 이 잡암경이란 경을 통해서 살펴보는데, 그 이유는 이 잡암경이 문맥이 그렇게 길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길지도 않고, 그리고 아주 간결하게 짤막짤막하게, 그리고 내용이 아주 수채화처럼 그림처럼 마치 부처님이 살아서 움직이는 듯한 그렇게 표현을 묘사를 잘 하고 있습니다. 경전 중에 이 암경, 특히 잡암경만큼 부처님의 그 가르침이나 상담 내용이나 아니면 수행생활, 그리고 일반 사람들의 생활을 자세히 그린 것이 없습니다. 금강경이나 그런 데 봐도 막 너무나 보면 좀 우리 생활과 동떨어지는 그런 내용, 비슷한 내용을 하는 것이 주로 많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이 안경을 보면 일상생활 속에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스님과 같이 이 포교를 가지고 포교를 하는 때는 너무나 필요한 경이 바로 아함경이다. 그 중에서도 잡안경이다. 그래서 이 잡안경을 주로 많이 이렇게 봅니다. 보면서 그 속에서 나오는 부처님의 가르침 지혜를 배워서 그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암경을, 잡안경을 다 이렇게 사실상 그 내용이 많아요. 1700개 정도 경이 경으로 되어 있는데 다 배울 수는 없고, 그것을 좀 요약해서 아주 주요한 걸로 해서 한 100개 정도, 100개 정도를 추려가지고, 그것도 무려 경이 100개나 돼요. 100개 정도를 추려서 제2권에 우리 부처님 상담법 강론에 실어놓고 하나하나 그것부터 이제 봅니다. 그래서 상담 사례 보고가 바로 잡안경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안경에 들어있는 설법자는 상담자, 설법자는 내담자, 설법 시각은 상담의 시각, 설법 과정은 상담 과정, 설법 내용은 상담 내용으로 현대용어로 대체합니다. 그래서 오늘 상담 시각은 보통 보면 경에 보면 정해져 있지 않았어요. 주로 보면 어느 때 부처님이 기원정사에 있을 때 이리로 나옵니다. 그래 나오지요? 예, 주로 나는 이렇게 들었다 이래 나와요. 여시아문, 한문으로는 여시아문으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네. 한문으로 여시아문이 뭐냐면 나는 이렇게 들었다. 누가 들었단 말이면 안한존자가 들었단 말입니다.
네. 안한존자가 부처님을 배석하면서 이렇게 경전 속에 나옵니다. 경전의 결집 과정이 여러분 지난번에 기초 과정에서 다 설명했습니다만은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 중심 큰 위대한 분 중심되는 분이 돌아가실까 제자들이 우왕좌왕했다 그랬지요. 네. 그래서 우왕좌왕하자 이제 마하가섭존자가 상수인 사람을 모읍니다. 모아가지고 사람 부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칠력굴이라는 굴에 모여가지고 500명의 깨달은 비구들이 모여서 깨달은 비구 500명의 아란들이 모여서 평상시 부처님이 그 설법을 하셨던 내용들을 안한존자 하여금 먼저 이렇게 읽게 했습니다. 안한존자가 이제 먼저 부처님 나는 이렇게 들었다고 이렇게 하면서 할 때 다른 사람이 맞아 그거는 그렇게 했어. 아니야 그거는 이 부분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어. 왜? 안한존자가 직접 안 들은 것도 있겠지요. 네, 그랬을 때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고 하면 다른 사람이 교정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경이 500명들이 다 똑같이 합송을 했어요. 합쳐서 그것을 경을 읽는 겁니다. 합송.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경인데 그래서 항상 앞에는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알겠지요? 네, 그래서 상담 시각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오정처럼 몇 년, 몇 월, 며칠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어느 때 부처님이 어디에 계실 때, 기원정사에 계실 때, 중림정사에 계실 때, 뭐 아니면 뭐 칠력골에 계실 때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상담 장소는 부처님은 한 곳에 앉아서 내담자를만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는 거리에서 길 가다가도 상담하시기도 하고 또 그 다음에는 어느 집을 찾아가서 상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리 상담을 요청하면 거절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즉시 상담에 응해 내담자의 문제점을 해결해 주거나 의문점을 풀어주었고 때로는 문제가 발생하는 현장에서 또는 내담자가 있는 곳으로 집이죠. 몸소 가서 문제를 해결하거나 상담에 응해 주었습니다. 그럼 주로 혼자 많이 있는 장소가 1번 보면 급고독 나오지요. 133이 급고독 나오지요. 장소. 이것이 뭔가 하면 이 급고독이라는 뜻이 외로운이 돕는 동산이라는 뜻이에요. 외로운이 돕는 동산. 기수 급고독이나 그래요. 기수. 즉 기시 왕자가 제공하였던 기시 왕자가 그 땅을 제공하고 그 고독은 이 외로운이 돕는 동사 중인도 코살라구 사위성이 있는 기운정사예요. 중인도 코살라구에 있는 사위성이 있는 기운정사인데 그 많은 돈 많은 장자가 기수국 고독이 나오는 그 장자가 이 정정을 했어요. 부처님한테 기부를 했단 말입니다. 절을 지어가지고 땅은 기수 왕자예요. 기수 왕자가 땅을 주고 그 다음에 그 엄청난 대부호가 지어서 건물을 지어서 갖다 바친 것이 기원정사. 기수급 고도곤이라고 그래요. 기원정사라고 해요. 그 다음에 칼란다 주고는 대나무 동산이라고 그랬는데 칼란다 주고는 대나무 동산이라는 뜻이에요. 중림정사라고 그러는데 마가다국 왕사성에 적어놔요. 마가다국 왕사성 빠져있죠. 마가다국 왕사성 위에는 코살라국 사이성이고 기원정사고 밑에 중림정사는 마가다국 왕사성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나라가 코살라국하고 중인도의 코살라국하고 마가다국이 가장 큰 대강대국이에요. 그 당시에 나라가 엄청나게 인도에 많은 나라가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나라가 코살라국과 마가다국인데 이 강대국 두 강대국의 수도에 각각 기원정사와
중림명사를 부처님이 만드시고 거기에서 왔다 갔다 했습니다. 물론 부처님께서 만드신 건 아니지요. 부처님이 머무시면서 그곳을 두 곳을 왔다 갔다, 그게 두 나라를 왔다 갔다 하면서 평생을 설법하시다 가셨습니다. 자, 그게 코살라국과 그다음 마갈타국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렇게 요즘 치면은 뭐 인도나 요즘 치면 중국이나 뭐 이렇게 한국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하신 것 같다 이 말이죠. 자, 노게아원은 중인도 바라나시국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도시국가예요. 상업으로 유명한, 바라나시는 상업으로 유명한 나라예요. 상업으로 유명한 나라의 그 동북쪽에 노게아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사섬동산. 그 다음에 네 번째 기사굴산. 중인도 마갈타국이죠. 마갈타국 왕사성 동북쪽에 있는 영축산이에요. 우리나라 여러분 보면 영축산이라는 산이 많아요. 이름이 여러분들 영축산이죠. 영축산. 예. 양산 통도사 알지요? 예. 들어봤지요? 예. 양산 통도사 뒤에 있는 산 이름이 영축산이에요. 예. 바로 이것이 인도에 있는 지명을 따와가지고 우리나라에 지명을 붙여놓은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영축산. 중인도 마갈타국 왕사성 동북쪽에 있는 영축산. 우리나라의 양산통도사 뒤에 있는 영축산. 그렇습니다. 5번 중각강당이라. 이거는 중인도 비사리국이란 나라인데 그때 잔나비 못겨치라. 이 잔나비라는 것은 원숭이를 말해요. 잔나비, 원숭이. 잔나비띠 그러지요? 네. 원숭이띠. 잔나비가 원숭이를 말해요. 자, 원숭이 못 곁에 큰 산림 속에 있던 절 이름이 중각강당이라 그래요. 그런 곳에서 주로 부처님께 설법을 많이 하신 장소를 말합니다. 그리고 기타 상단으로서는 정사나 여러가지 또 정사, 또 작은 정사들이 많아요. 작은 정사나 강당이나 숲, 동산, 그 다음에 산, 마을, 거리, 집 이렇게 상당히 많은 곳에서 이렇게 설법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고 다음 공부는 내담자 있지요? 내담자로부터 공부를 좀 이렇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부처님 상담법 오늘 개론 두 번째 강의 시간이고 안내 말씀드리면은 앞에 있는 부분들은 본래는 강의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많이 빠졌지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생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간 날 때 앞을 쭉 좀 복습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예정대로 이것을 빨리 끝내고 지난 우리 반야신경 강의는 끝났지요. 그래서 이번에 요 끝나고 나면 천수경 있죠. 천수경. 천수경을 또 강의를 하고 천수경 강의 끝나고 바로 이어서 부처님 상담법 강론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시간이 제법 많이 흘러갈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요 강의를 끝나고 빨리 끝내고 여러분들 이 교과 과정을 하고 시간을 맞추다 보니까 조금 스피드를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 과정을 12월 달까지 한번 끝낼 거예요. 12월 달 끝내고 나면 1월 달부터 천수경 있죠. 그 전에 여기 교과 과정이 12월 끝날지 10일 중순에 끝날지 이제 우리 강의를 해봐야 되는데 조금 빨리 끝낼 수 있으면은 12월 중순부터 천수경 강의, 천수경이 중요하지요. 천수경 강의를 이렇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강의 잘 들었습니까? 자, 그럼 합장 다 하시고 같이 마하반야바람을 인사 맺겠습니다. 다 같이 마하반야바람일. 좋은 한 주, 행복한 한 주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